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김현숙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각자의 삶이 각자의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잘 인내하고 버텨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범죄함으로 징계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어차피 지나갈 이 때라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회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으로 새기며 삶에서 행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직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없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선풍기 좀 꺼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많은 교회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최초로 형성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장 4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핍절하지 않도록 가진 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밭이라도 팔고 재산이라도 기꺼이 교회 앞에 드려지면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공동체의 재정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교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돼.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 올해 2020년을 맞는 올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어느 사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했을까? 칭송은 차치하고 비난과 조롱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우리가 비난할 일도 아니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할 자격도 우리가 비차 없고 우리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적어도 이런 모습이어야 마땅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자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박해의 기폭점이 돼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뿔이 흩어졌어요.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8장에서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까지 흩어져 갔죠. 그 말씀의 연속선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스데반의 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제 어디까지? 국경을 넘어가는 거야.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니게, 페니키아,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페니키아,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의 섬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도 옮겨가야 했고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난민입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는 주로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리아 난민들, 그 난민촌의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피난 온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삶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편안하게 쉴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지죠. 날카로워지죠. 별것도 아닌데 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신경전이 오고 가고.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고성이 오고 가고 싸움질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받고 박해받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네. 조금은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좋은 이미지로 그 지역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뿌리 내려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요, 말 그대로 난민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유대나 사마리아 지역은 동일 문화권이에요. 언어가 통하고 그리고 조금은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고 생활 방식이 그냥 대동소이한 곳에서 흩어져 살 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국경을 벗어나서 타국에 가서 단순히 타향살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원치 않은 이민이 된 거예요. 제가 외국 생활을 해봐서 이 외국 생활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제가 몸으로 겪어봐서 알아요. 목적도 있고 의도한 바도 있고 그리고 후원도 받는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핍박 때문에 쫓겨갔어요. 난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안전보장이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흩어진 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인들과 겨루어서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목회라는 것은요, 좋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요, 갈등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안정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길을 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변두리가 아니라 좀 강남 부유한 곳에서 교회하면 목회하기가 쉬워요. 배운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실하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교회가 부흥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누가 시비를 걸지 않아도 긴장하고 예민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목회자가 굉장히 긴장감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뭔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초조하며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어떤 가정에 아픔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 근심에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 출발은요, 그렇게 난민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해답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죠. 빌립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가던 그 사람들이 비록 흩어져 가면서 방랑자였고 피난살이에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은 뭘 잃어버리지 않더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더라.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다.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을 가고 있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뭘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생기냐면요,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인생의 재해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만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찾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확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진정성은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해가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향해서도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니까 뒤돌아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금 되새기지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니까 그게 다 뭐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처가,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왜 하필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살까?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특혜가 아니래요. 당연한 거래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참 말은 잘해요. 가난보다 불공평함이 더 아프다. 말을 참 잘해요. 그죠? 뭐 통신비 2만 원 주고 소상공인들 뭐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 뭐죠?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아픔은 점점 커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러잖아요. 아휴, 부모 복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없대더라. 남편 복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한탄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내가 비록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으니 이게 은혜구나. 할렐루야.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지질이 고생했었지만 오늘 나를 보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왔었을까? 이게 복음적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가지 못하지만, 원치 아니하게 내가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고 더 이상 내 나라에서 살 수 없어 난민처럼 국경을 벗어나서 아픔을 겪고 있지만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 비록 아픔과 상처가 많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살지만 적어도 나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깨달아지는 이 영적인 자존감, 복음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아픔과 상처가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그저 보편적인 서민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다 가정마다 아픔을 다 갖고 있어,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픔과 상처가 예수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우리 아픔들을 다 갖지.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내가 네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저 노동해서 먹고 사는 목수의 아들, 빈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도와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체휼하셨다. 좀 어려운 한문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어요. 몸으로 직접 겪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소외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나실 때 유튜브에 가셔서 예수 나의 치료자 복음성가 시간이 나실 때 이번 주에는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아픔과 상처를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어려웠지만 그들의 삶이 달랐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은 편협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야 돼? 유대인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일어서서는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는요, 상처가 뭔지 알아요.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소외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편견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니까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편견과 편협함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유유상종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제가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학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유유상종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세속주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오늘도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실업인 선교회도 만들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 세상 모임이에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덧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기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교회 가야 돼? 사람 많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 교인들 많으니까 앉아서 고객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생겼어요. 가족이 5명이면 5명이 교회를 다 뿔뿔이 다 딴 교회 가는 거예요. 왜 딴 교회 가요? 5 교회가 고객이 되잖아. 신앙생활이 믿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뭘 가지고 가죠?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화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편견이 없었어요. 편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열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인 거죠. 안디옥 교회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 10세기라고요. 사람들이 다 타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회는요, 다 목적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동호회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동호회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편견과 편협함과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지는 이 잘못된 세속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까?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SNS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심지어는 닭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참 뭐 닭다리 하나씩도 들고 그리고 좋다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공통분모인 거예요. 그죠? 취미나 또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가. 교회는요, 예수가 공통분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습관도 다 다른데 예수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만난 기쁨, 죄사함 받은 그 은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이것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진정한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그렇게 모여지기를 부탁드려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아픔이 있었다. 근데 그 아픔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시간이 지나고 견뎌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 옛날 이야기를, 가슴 아프고 가슴 절절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가 유익으로 바꾸니까 뭐 하기 시작하죠?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대화하니 예수 안에서 하나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만나면 그저 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런 얘기하다 보면요, 시간이 아까워. 그렇게 만나면 에이, 괜히 입하고 하다 가네? 그렇게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그 아픔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믿음 안에서 마음을 나눌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려요. 예수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갑시다. 그렇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 되어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위로, 세상에서는 절대 세상 사람들과는 얻어질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누려져야 되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해야만 된다는 이 표현이 뭘까? 이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사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1980년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함께 교회가 같이 부유해졌어요.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것은요, 80년대를 넘어서면서 88 올림픽 치르고 우리 사회가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교회도 함께 부유해졌어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늘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80년대 이전에는요, 목사 되라 그러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왜? 목사 되면 맨날 고생하고 굶으니까. 근데 8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신학교가 80년대 후반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과열현상이 일어났어요. 웬만큼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20년 세월 지나다가 한국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하니까 요새는 신학교가 미달 사태예요. 목사 되면, 대통령 되면 감방 간다 그러더니 이제 목사 감방 간다가 돼버렸어요. 부끄러운 얘기가 됐죠. 문제는요, 교회가 부유해지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가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새머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문제만 생기면 뭐 했죠? 기도했어요. 근데 요새는 기도하지 않으면, 에이, 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힘으로 밀어붙여야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정말 믿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요새는 교회가요, 무슨 일을 할 때 과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교회 재정이 여유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뭘로 하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참 멋지게 하나 기획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얼마든지 뭘로 해결이 가능하죠? 돈으로 해결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CEO가 돼야 돼요. 경영을 잘해야 돼요. 조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인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목회를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집단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어느덧 뭐가 되어버렸죠?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해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해요.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 경영 전략과 그리고 운영관리, 인사조직관리로 세속화되어지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뭘 받기 시작하죠? 비난받는 거예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우리하고 다르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뭔가 돈으로 해결하는 집단이 아니네? 사람들이 막 태극기 흔들며 뭐 하는 집단이 아니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네?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절대 안 될 일인데 저게 되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다움이 뭐로부터 오느냐 하면 세상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 거예요. 야, 저긴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보여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느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 교회는 비록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저기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인 교회야.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해요. 저기는 정말 교회야. 저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적어도 교회는 이게 교회라는 거야. 이 안디옥 교회,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좀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과거에 비하면 이거 별게 아니에요. (80년대) 이전의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교회 가는 것도 떳떳지 못해서 성경책 뭐에 싸가지고 다녔어요? 신문지에 뚫뚫뚫 싸가지고 교회 모퉁이 오면 신문지 풀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성경책 들고 교회 들어왔어요. 눈치 보며 교회 다녔다니까요. 봐봐. 교회 가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그러고 비난했어요. 왜? 교회가 가난했으니까. 근데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걸 봤거든요. 저 사람들 함부로 대했다간 하나님한테 혼나, 이 생각이 있었어요. 요새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을 하고, 교회차가 지나가는데 창문 열고 손가락질로 욕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줘야 돼.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과연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닌가요?
우리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과거에 신앙생활 안 할 때, 교회 안 다니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알아요. 아유, 저건 엉터리,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알아요,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알아요. 보여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하나 듣고 마치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군사 독재 시절이잖아요. 한 번은 군부대 방문을 했는데 그 부대가 아주 특별하게 훈련이랑 이런 일들을 너무 잘 해서 그 부대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진들하고 다 그 부대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는 회식 자리를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술잔을 따라서 그 부대 사단장에게 술잔을 딱 권했어요. 근데 그 사단장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발췌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놓을게요. 근데 그 술잔이 건네지자 이 장군이 그 술잔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주저주저 하다가 카카, 저는 그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이다를 한 잔 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정죄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뭐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딱 들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순간 이게 비디오 정지 딱 멈춰진 거예요. 파티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이게 얼음 땡긴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친구 장교가 이 친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술을 안 먹어요. 각하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휘관이 얼른 그 술잔을 받아 마시고 그리고는 파티가 참 어정쩡하게 진행이 되고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통이 그 만찬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돌아서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저 친구 진짜 기독교인이네. 그러고 가더라.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 요직에 계속 발탁이 됐다. 사람들은 그 다음 날로 옷 벗길 거다 분명히. 내일이면 제 대통령 앞에서는 옷 벗을 거다. 그 일화는 유명한 일화랍니다. 진짜 기독교인을 사귀다. 알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저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날라리 교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이네. 할렐루야. 그렇게 풀려졌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목양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은퇴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 성도 수가 많지 않지만 금마중앙교회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여 사는 교회야. 저 사람들 뭔가 달라. 저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나. 이 정도 돼야 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들이 우리의 가슴에